오늘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회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로마서가 어떤 서신이고 또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목에 잘 드러나 있는 대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무명의 성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교회가 확장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 중 하나가 바로 로마 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당시 교회들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의 토론이나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이 유대파 성도들의 주장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당시 초대 교회들은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전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위해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에 앞서서 서신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 로마서의 첫머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편지들이 그러하듯 바울 역시 이 보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힘으로써 이 로마서라는 편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바울의 자기 소개마저도 이 로마서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소개마저 복음의 교훈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다라는 소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이어지는 5절 말씀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사도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사도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이방에서 불러 모아서 그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마친 사도는 6절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교회를 부르는 그 인사 속에서 이 교회의 정체성이 또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인즉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이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바울의 짧은 인사 속에는 복음과 신앙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세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복음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진리이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려고 부름받은 일꾼이 사도라는 진리입니다. 즉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만드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사도의 소명은 교회에게로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진리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 가지 영적인 진리가 한데 어우러져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란 복음, 곧 예수님의 왕되심을 듣고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란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여 예수님의 왕되심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택하신 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말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복음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복음 안에서 순복하고 순복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의 정의는 왕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듯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왕을 부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지배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지금은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의 풍조 속에서 교회 역시 왕을 부정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경고와 같이 자기 사욕을 위한 스승으로서 성경 말씀을 참고하고 교회의 말씀을 그냥 이용하려 할 뿐 예수님을 자기 위에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훈하듯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집단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스라엘이 그러하였듯 교회 역시 왕이신 예수님께 순복할 때 풍성한 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왕이 되신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임을 세상 가운데 또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을 부정하는 이 시대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함을 통해 이곳에 참된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자신이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이 훨씬 더 복되다 하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잘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오늘 살펴본 이 소명, 곧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잘 드러내는 숨겨지지 못하는 산 위의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